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430년간 물들어 있던 그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또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노예의 근성과 불신앙과 의심, 또 두려움의 모든 영적 이 영혼의 독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제거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과 영과 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술대로 변하는 길이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섭리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적을 매일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광야의 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먼저 또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나는 것, 첫 태생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3절 말씀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계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계속할지니라. 가축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것은 대표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멸절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죽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살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장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게 촉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 소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소유도 그 어떤 것 하나 그들은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졌지만 아주 제한적인 몇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노예의 삶이고 종된 삶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속박된 삶, 지정되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로가 명령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틀에 박힌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면서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여행도 가고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헛된 꿈을 꾸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좀 더 손에 뭔가를 짊어지고 마음 편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좀 더 누리고 좀 더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의
대역정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대한 추구와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들은 이제 단지 누군가의 명령을 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예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인생, 만끽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맞죠. 너희 인생은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더 올라내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손 삼으신 것은 이제 누군가의 명령과 어떤 그 속박 가운데서 단지 벗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그를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더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누군가의 간섭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뜻이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화를 당하지 않고 그저 어떤 재앙과 여러 가지 환난을 피해서 조금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향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함으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 죄를 피해 다니는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죄를 정복하고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길에서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매일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손들고 기도할 때 항복하고 물러가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사무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므이를 보십시오. 시므이는 다윗을 일국의 왕을 모독하고 흉악범 취급하며 돌을 던지고 온갖 욕설을 쏟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솔로몬으로부터 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나가면 죽는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잠깐 그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것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므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시므이와 같은 그런 완악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했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살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 굳어졌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스러운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회복되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영혼의 복소를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의 깃발 들고 나가 싸우는 강한 군사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은혜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악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광야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초태생을 낼 것이다. 결국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역경을, 고통을, 아픔을 견딜 만한 믿음과 능력이 그 존재의 의미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겠어요. 그 손의 권능으로 1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주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 강하신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뭐냐면 블레셋이 있는 해안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아 마르스라고 하는 이 가장 단거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에 거하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회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일으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길은 가까운 길입니다.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운 길, 더 빨리 가는 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남들보다 빨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직분을 받으면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빨리 목사 안수를 받으면 부러워하죠.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담임 목사가 되면 많은 목회자들의 부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빨리 성장하고 빨리 부흥하는 것을 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에 빨리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천천히 돌아가는 그 광야길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블레셋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블레셋도 일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적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애를 시작하시기 위함이다. 깊은 교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철저히 배워가게 하심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백성들이 아는 것입니다. 단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것이 그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생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 그 최고의 정점에서 여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색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광야로 몰아내시죠. 다시 다윗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탄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과 연애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다윗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의 그 저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고요. 세상의 것들을 가득 듣고 세상의 말들이 내 귀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내 입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나를 헐뜯고 힐난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광야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광야의 영성을 유지하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사람 때문에 섭섭한 병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시험에 들고 섭섭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에는 또 너무 춥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진행하기가 힘든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버틸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그 땅을 온기를 더하시는 환하게 밝히시는 불기둥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광야와 같지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너무나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지치고 탈진 않아서 더 이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 탈진하고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깜깜한 밤과 같은 광야길,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어떤 길로 선택하여 나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길이 깜깜한 광야의 밤 같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한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광야의 한밤중에 보내주시는 불기둥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진행하는 것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꺾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나아가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도무지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도망가는 그 시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을 들고 이제 가장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책략가라고 하는 이 아기고멜마저도 압살롬의 편에 들었을 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셔서 아기고멜의 계략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위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네 인생 네 것 아니야. 너의 자녀도 네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네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네 것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후 보시면 우리는 손바닥에 있는 티끌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핏줄, 우리 머리에 있는 핏줄 하나 건드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사역도 막히죠.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그 손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뀐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한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니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인생들마다 더 이상 죄와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